자,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은 이제 보면은 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께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마음에 드니라.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더라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당신들이 이제 어떤 그 삶의 자리하고 맞춰가지고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화한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보면 앞에 말씀도 달라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신앙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 때 이제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실 기본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맞죠. 만일에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지금이야 뭐 불타 죽거나 그런 거 없어도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그 갈등과 없으면 사실 그거는 내가 타협하고 산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쭉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포라그라티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고 또 무슨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또 뭐 아들이나 딸과 예수 그리스도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택일이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더라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왔느냐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니로다. 이후부터 한 입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왜요? 왜 분쟁합니까?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예수로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 가르침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뭐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다, 예수를 믿어서 뭐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갈등 없이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말로 좋은 신도 만나가지고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신앙적 것도 뭡니까 그것도 좀 도전도 받고 진작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거기서 또 사실은 또 좋지 않은 영향 받을 수도 또 있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그냥 그대로 교인들한테 어쩌다 한 번씩은 전할 수 있겠지만 늘상 이런 얘기 한다고 되면은 교인들 다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린다고 되면은 그렇게 떨어져도 괜찮아.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구원의 계획을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로 그 큰 물결을 일으키셨는데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염려는 사실은 떨어질까봐 염려한 것은 교회 후정이죠. 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형제와 자매와 저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운영적인 측면들, 효율적인 측면들을 많이 생각하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26절 말씀은 또 많이 안 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뭐 버릴 거냐. 그러니까 뭐 외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골자는 뭡니까? 아까 우선순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시행하느냐. 제자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근데 하다못해 뭐 세상 학문 배울 때도 세상 공부할 때도 말입니다. 거의 미쳐야지 뭔가 좀 뭐 터득을 할 수 있는데 그잖아요. 뭐 골프를 쳐도 뭐 탁구를 치더라도 수영을 하더라도 미치지 않고서 배울 수 있네 사실.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도 거의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뭐 마찬가지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0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근데 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를 버리기는커녕 더 소유를 얻기 위해서 주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주의 제자가 되면 더 돈을 벌고 주의 제자가 되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만 말고 교회 안에 거저서 막 밖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거 아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아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인터넷에서 가만한테 댓글들은 전 기사를 보면서도 댓글들을 좀 다는 아니지만 좀 읽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아는 것 같아요. 도리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도리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은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생들 와서 밖에 서서 보고 예수를 부르니 저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을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오. 내 어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께서 뭐 또 같은 말씀입니다. 하셨더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말이라. 내 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수 있대요. 참
참. 자, 그래서 말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관, 주로 이제 제자도의 가르침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존중하십니다. 왜? 이 가정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사람들을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생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가정. 누구의 가정?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남편 되는, 그죠?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가정, 육신의 가정의 구조를 넘어서는 그런 패러다임 말입니다. 대적하고 떠나야 하는 옛 가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부모를 떠나라 그게 아니죠. 옛 후슬린 거예요. 이 말씀 그 교인들 잘못하게 되면 해가지고서 가정을 다 떠나야 된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가정이라는 구조 속에서 저 누구야? 갑자기 기억나면서 구 무슨 사람이 쓴 책인데 구 무슨 책인데 그때 이제 그게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책이었었는데 그게 제목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인가?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익숙한 것을 떠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은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서도 지금 내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대하면서 이 애들이 20대란 말이에요. 20대 중후반. 나와 30년 차이 나는데 내가 80대가 되면 얘들 50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80이 되었을 때 이 50대인 사람들하고 익숙하게 소통은 못해도 대화에서 뒷방들에게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지, 뭐가 있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좁아집니까? 인생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뇌 구조가 익숙한 것을 찾게 되니까는 이게 패턴이거든요. 이게 뇌 패턴이에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좁아질 수밖에 없는 데서 더 좁아지는 훈련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익숙한 것, 가정이라는 구조로 얘기할게요. 제일 익숙한 것, 식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프레임, 패러다임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가정, 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익숙한 것과 결별 떨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가장 익숙한 것, 내 아내, 내 새끼들, 내 처자식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익숙한 것, 그게 죄지요. 자기 욕망이고 내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익숙한 것과의 떨어질 수 없는 어떠한 그 친밀함들, 끈끈함들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아니할까.
보다 높은 차원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정, 대적하고 떠나야 되는 이 가정, 새롭게 만나야 되는 새 가정. 그가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육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굳이 제가 좀 해석해서 제 나름대로 읽는다고 하면은 육신의 죄들 말입니다. 그 습관들, 옛 습관들 말입니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이 말씀 또 이제 교인들은 또 오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죄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가 아닌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러죠. 익숙하니까. 사람이 익숙한 것과 떨어지는 거 쉽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하나 버리지 못하는데요. 쓰다가요 버리지 못하겠어요. 왜? 익숙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 목사님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목사님 잘 버릴 것 같아요. 저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제가 오만한 사람 다 우리 집 사람 맨날 해서 저기서 이제 그 공부하면서도 자꾸만 뭐가 많아진대요. 자꾸만 뭐가 많아져. 내가 보기에도 자꾸 많아져. 근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겠어요. 버릴 게 없어. 지금만 안 써도 또 나중에 또 쓸만하신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자기 집안 맞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익숙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단호히 자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칼로 자를 수 있어야 되고 이 칼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호기롭게 불렀지만 졸업하고서 결혼하고 처자식이 딸려가다 보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가는 골라 가오리다 부르게 돼가지고 가버나움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임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이 가운데서 이제 야고보도 있겠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두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두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입니다. 나사렛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온 그들 밖에서 며느리 시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곧 나의 어머니 형제와 자매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는 우리 교회들에서 믿음보다도 믿음만큼 행함을 강조해도 난 우리 교회들이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복음서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믿음 얘기하시지만 근데 보세요. 믿음을 많이 말씀하십니까? 행함을 많이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떠한 그 믿음에 반대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순종. 훨씬 더 많이 얘기하거든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새로운 가정의 선언입니다. 파괴된 옛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 파괴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입니다. 가정이 왜 파괴되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던 것처럼 첫 가정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익숙한 것으로 우리 유혹하고 있거든요.
혈통에 갇혔던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는 곧 너의 어머니라. 참, 곧 우리 어머니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승화된 가정의 지표, 회복된 가족관계. 나의 어머니가 네 어머니인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 루포는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루포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었던 말씀이죠. 기억나세요? 루포. 알렉산더 동생. 알렉산더? 네. 아니 저기 그 누구야? 구레네 시몬의 네. 그 루포의 어머니. 고레네 시몬의 아들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이게 그 바울의 고백이죠. 예. 이게 거기 관주를 보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가로쳐져 있거든요. 가로쳐져 있고 이제 퀘스천 마크 붙어 있어요.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만 얼떨결에 지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이 크리스천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연극반 활동할 때도 구레네 시몬이 그 연극하는 이제 시몬의 고백 그런 고백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내가 얼떨결에 뭐 했지만 그런 대사가 있어요.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오네 시몬은 내 옥죄 같은 나은 아들이다. 전부 다 영적인 관계에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 이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었던 것들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가지고서는 만민을 위하여 연혈을 베푼대요. 만민을 위하여.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뭐 종말론적인 어떠한 뭡니까 이제 어떤 그 결혼잔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서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1코스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이거는 그저 예수는 우리 무리변의 포도주인데 변케하신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혼인잔치 어떤 무리변의 포도주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종말론적 그 하나님의 뭡니까 이제 결혼잔치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리변의 포도주였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물 같은 내 인생에 포도주 같은 각기 인생이 변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예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행했다는 얘기는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시작 빵빠라를 울리는 그러한 기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말씀도 다 마찬가지 말씀들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예언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잔치들 기름진 고기로. 이 말씀 보니까 참 그래요. 말씀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래서 어디 있어? 예, 여기 있네.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이래.
골수 뼈로 했을 때 그 뼈가 뻥 뜬 것이 아니라 우리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를 안 먹던데 그 여행 갔었을 때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선교사분이 팔레스타인 이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뼈를 소뼈를 다 버리더라고요. 꼬리도 버리고. 그게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예. 그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뭐 간의 거, 풀, 콩, 나 그런 게 있죠. 예. 기름진 거. 예. 그다음에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꼬리 부분, 미골에 이거 그 전부 다 하나님 불태워 드리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는데 선교사들이 그거 아주 그냥 모아서 막 얻어먹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는 가만 이제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그거 안 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막 이제 그거 하고 하는데 가 보니까는 그 한국인들은 그 와서 많이 살거든. 저기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가서 이제 요양원에 해가지고서는 한국 사람들 와서 이제 뼈를 잔뜩 싹 얻어가지고 와서 막 그러니까는 쟤네들은 뭐 저것도 먹나 뭐막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주지 않고 처음에 그냥 주던 거 들어가다 돈 말고 팔고 막 그런데. 이게 뭐 하면은 저기 그 경기도 포천 그다음에 거기 유명한 선단 설렁탕 집이 있어 선단. 그거는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테이크아웃 하지 않습니까? 설렁탕을 집에 갖고 오게 되면요 그 국물이 그 저거 돼요 푸딩이 돼요. 그렇죠. 기름 때문에. 예, 푸딩이 돼요. 담을 때는 분명히 국물이었었는데 집에 와서는 푸딩이 돼 버려요 이게. 그러면 푸딩이 돼. 근데 끓이면은 이게 다 싹 녹는 거예요. 기름기 굉장히 많은 거죠. 기름진 거죠. 골수가 가득한 그 기름들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먹고서 이게 설렁탕 생각나네. 설렁탕은 서울 음식이라고 그러던데 그 국물이 있는 것이 설렁탕이 서울 쪽 지방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의 멍에를 벗겨 주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 아, 메시아의 잔치의 기쁨.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실현이에요. 실현. 구약의 말씀드려요. 갈릴리 가나의 잔치는 차 질 좋은 포도주 넘치는 혼인잔치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아시는 거죠? 메시아 시대의 표징이고 선언이에요.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들은 산마다 단 포도주가 너그러 넘치는 무너진 다윗의 도성에 우뚝 솟는 메시아 시대의 오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말라. 더불어 먹고 마시라. 자, 초대받은 이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파괴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부부관계를 묘사합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이 신랑에서 가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제자도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었어요. 그 넘어가는 것이 메시아의 혼인잔치.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걸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초대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넘어서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 그거 더 넘어서 종말론적인 혼인잔치로 우리 모두에게 오픈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가정은 영원한 세계 그 나라의 모형이다. 모형.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 나라에서 혼인잔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그 새 성전이 거룩한 새 장막이 내려오는데 그 장막은 누구라고 그랬었어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흰옷 입은 성도들.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 맺어지는 모습들 말입니다. 크리스천도 교회도 새 예루살렘도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결론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신랑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가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베이스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은혜와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가 어떻게 가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가를 이 6코스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신랑을 통해서만 그런 건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말입니다. 기름을 마련해야 한다. 기름이 뭐냐? 그거보다도 그냥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름이 뭐냐?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상 이 메시지의 초점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보다도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제자도의 삶, 이것이 사실 준비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도 기름을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순종하는 삶이죠. 제자도 핑계하지 말자. 밭을 샀기 때문이라고. 장가 들었다고 핑계하지 말자. 부모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핑계하지 말자. 어찌 메시아 잔치 초대를 거절하랴? 어찌 예복 없이 허둥대랴? 핑계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